오래된 영화 가운데 벤허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예, 많이들 보셨죠? 그 영화에는 참 명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벤허가 그 누명을 쓰고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군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 로마군의 군함에 이제 노를 젓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우연히도 그 로마 그 대장과 같은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배가 적의 공격을 받고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침몰하는 배에서 빠져나와서 그 로마군 대장과 이 벤허가 아주 작은 구명정 위에 이제 올라타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배가 이제 침몰하는 것을 보면서 그 대장은 자살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 벤허가 말립니다. 그래서 그 대장이 목숨을 구합니다. 그 나중에 표류하다가 이제 다른 그 로마 군함을 만나서 그 배에 올라가게 됩니다. 오르면서 그 대장의 첫 마디가 우리가 대패했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부하가 아닙니다. 장군, 우리가 대승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대장이 탄 배는 완전히 침몰을 했지만 나머지 배들은 다 승리를 거두어서 크게 이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장군은 벤허 때문에 살아나게 됐고 또 벤허는 장군의 목숨을 구한 공로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승부에서 패배했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패배감 때문에 삶을 포기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살던 곳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에 당시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합에게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세벨이라는 이름의 왕비였습니다. 근데 이 왕비가 이방 민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방에서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 우상들을 섬기고 온갖 악한 일을 다 저지르는 그런 왕비입니다. 이세벨이 악한 왕비이고 또 우상에 물든 그런 왕비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도 아주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상의 지배를 받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여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는 이 아합 왕의 부족함도 한몫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아합 왕은 아주 우유부단하고 무능한 이런 졸장무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왕비인 이세벨에게 꼼짝을 못하고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은 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뭔가를 알리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앞장에 나오는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세력들이 큰 일격을 당합니다.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 그 선지자 450명과 그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합쳐서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합 왕은 현장에서 그 사실을 목격을 합니다. 그러면 아합의 마음에도 이 뭔가 느끼는 것이 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합 왕에게 뭔가 좀 느끼라고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아합 왕은 그걸 보자마자 이세벨에게로 달려옵니다. 아주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성경에는 쪼르르 달려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아합의 평소의 행실로 봐서는 아마 분명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꼭 그 마마보이가 엄마한테 엄마 하면서 이렇게 고자질하듯이 아마 이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와서 엄마는 아니죠. 여보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세벨이 그 아합 왕에게서 사건의 전말을 다 들었습니다. 이세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세벨의 위치였다.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자기가 믿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는 도저히 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많은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고대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 왕이 쫓겨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왕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백성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왕의 자리를 잃고 왕위를 이렇게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불안해도 이세벨이 불안해야 되고 겁을 먹어도 이세벨이 겁을 먹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본문 2절에 보시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엘리야를 내일까지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것이 이세벨의 말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랬겠습니까? 사실은 이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불안하니까 괜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엄포를 놓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 집에서 개를 아마 키우시는 분이 있을 텐데 아마 개를 키워보시는 분 아실 겁니다. 이 개 가운데 큰 개들은 잘 안 짖습니다. 예, 보통 잘 안 짖습니다. 근데 이 또 한 주먹도 안 되는 이런 조그만 개들이 아주 크게 짖습니다. 예, 사람 만나면 크게 짖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작으니까 오히려 더 크게 세게 이렇게 짖는 겁니다.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진짜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이 사신을 보냈겠습니까? 보낼 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군대가 있죠. 군대를 보내서 그냥 엘리야를 죽이든지 아니면 엘리야 몰래 이 자객을 보내서 암살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엘리야를 충분히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자기가 불안하니까 괜히 엘리야에게 엄포를 놓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런 이세벨의 계략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에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지금쯤 아마 이세벨이 겁을 먹고 불안에 떨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세벨이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서 내일까지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 엘리야가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곧바로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허겁지겁 막 도망을 갑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 이세벨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 남쪽 유대까지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한참 도망을 치다 보니까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속았구나. 내가 이세벨의 그 엄포에 내가 속았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화도 나고 창피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패배감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이 성경에서 엘리야가 낙심한 모습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엘리야는 계속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 때 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은 참 엉망입니다.
이 죽기를 각오하고 나섰던 그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 종을 두고 혼자 광야로 갑니다. 혼자서 이제 결론을 내겠다는 겁니다. 이제 혼자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끝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끝장을 보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22장 5절에서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 직전에 자기와 함께 갔던 종들을 이제 놔두고 아브라함 자신과 이삭 둘만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왜 그렇겠습니까? 엘리야와 똑같습니다. 이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제 결단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끝장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이렇게 낙심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의 장점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장점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엘리야가 지금까지 승리했던 것은 엘리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순간에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세벨의 계략에 휘말려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허겁지겁 도망쳤던 겁니다. 그리고 그 창피함 가운데 자기 자신은 어쩔 줄을 모르고 목숨을 마지막에 던지려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마지막 순간에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도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장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엘리야의 장점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그 장점을 엘리야는 그 순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장점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지금 키가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 키입니다. 그때는 제법 큰 편이었습니다. 안 믿으시죠? 이 키가 한참 커야 될 중고등학교 때 키가 거의 안 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키가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가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좀 큰 편에 속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작아져서 지금은 키가 좀 작습니다. 작은 편에 속합니다. 제가 원래부터 작았으면 모르는데 처음에는 좀 컸다가 계속 제 친구들은 크는데 저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장점으로 생각했던 것이 단점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체구가 참 아담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좋은 뜻으로 하는 위로의 말씀이지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어차피 작다는 말이니까. 근데 뭐 지금은 별로 뭐 큰 느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혼도 했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은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합니다. 또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만나본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잘하시는 분은 글쎄요, 잘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저희 아이들이 한참 이제 영어를 배울 때입니다. 한참 자기들이 영어를 배울 때 이 제 발음이 안 좋다고 저한테 면박을 준 적이 참 많습니다. 제가 무슨 영어 한마디 하면은 아빠는 너무 발음이 안 좋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혀를 한껏 굴려가지고 영어로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은 그냥 듣고 있다가 좀 심하다 싶으면 애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들한테 저를 따라하라고 그럽니다. 따라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경찰청 창살 철창살, 이거 따라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1세들도 쉽지 않은데
2세들은 당연히 못합니다.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한다 그러다가 아빠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거 보라고. 너네들도 못하는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점이 때로 약점이 될 수가 있고 또 약점이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자기가 승리한 것이 자기의 장점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엘리야의 약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엘리야의 능력으로 인한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작은 승리가 하나님의 큰 승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엘리야의 장점은 엘리야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장점은 엘리야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장점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까지 승승장구한 것은 엘리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야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일이 잘 풀리고 승리하고 뭔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낙심한 엘리야는 이제 삶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도저히 일어설 기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여기서 제 삶을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삶을 마감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지만 그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엎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엎드렸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기도 후에 엘리야가 회복이 됐습니다. 다시 회복됐습니다. 엘리야가 회복이 된 것은 다름 아닌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도 기도했지만 마지막 순간,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경제학 용어 가운데 이 대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체제. 쉽게 말하면 이 한 가지를 얻기 어려울 때 그것에 대체해서 다른 것을 얻는 것, 그것을 이제 대체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춥고 흐리고 이런 날씨에는 좀 따뜻한 이 국물이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따뜻한 국수라든지 이런 걸 이제 찾는데 이 세들을 제가 보니까 월남국수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날에 꼭 월남국수를 먹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 2세들이 이렇게 먹는데 가끔은 그것을 먹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문을 닫았거나 월남국수 파는 집이 문을 닫았거나 하면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국수를 끓이든지 라면을 끓이든지 그렇게 끓여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란트로 좀 넣고 조미료 좀 많이 치면 월남국수하고 비슷한 그런 맛이 됩니다. 이제 국수나 라면이 월남국수의 대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콜라를 마시고 싶은데 콜라가 없다. 그러면 사이다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뭘 쓰고 싶은데 볼펜이 없다. 그러면 연필을 쓰면 됩니다. 이게 다 대체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대체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믿고 맡기고 기도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인데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맡기고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이 엘리야의 기도는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다 포함된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또 부끄러움도 있고 또 어리석은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험한 꼴 당하지 않고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엘리야는 참 놀라운 일을 지금까지 행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참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엘리야는 죽기를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계속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이유는 엘리야에게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본문 19장 15절과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이제 세상을 떴을 때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사명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데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우리가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엘리야의 삶에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방 선지자 850명을 물리친 겁니까? 그것도 하나의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승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물질이나 내 명예나 내 지위나 내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작은 승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승리는 혹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벼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참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뉴욕에 있는 장애인 회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시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제목은 나는 부탁했다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하나님께 건강을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허약함을 주셨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재능을 달라고 부탁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열등함을 선물 받았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 받았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하나님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모든 사람들 중에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한 삶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흔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든 아니면 흔하다고 생각하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귀하게 보십니다. 참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과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만들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정말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